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저희 아이를 학교에서 데리고 오다가 픽업하다가 저희 둘째 딸 유정이가 하는 말을 듣고요, 저도 모르게 마음의 기분이 아주 좋아진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제 아이가 저에게 무슨 말을 했길래 제 기분이 좋아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빠라는 말입니다. 유정이가 학교 끝나고 학교를 마치면서 나오면서 저를 바라보고 제가 학교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씩 웃으면서 아빠 하고 달려오는데 그 얼굴이, 그 행동이, 그 표정이 얼마나 예쁘던지 그 아이의 웃음을 통해서 제가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또 마음 한켠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내가 아빠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이를 보면서 기분이 좋아지니까 제 마음 한편으로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인가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서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며칠 동안 저희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원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저에게 원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살펴보니까요, 아이들이 저에게 원하는 것의 대부분은 저를 귀찮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저를 힘들게 하거나 저의 몸을 써야 하는 일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계단을 내려갈 때 자기를 업고 내려가라 하면서 목에 막 매달리기도 합니다. 같이 게임을 하자, 숨바꼭질을 하자 하면서 놀자고 합니다. 자기를 들어서 공중으로 몇 바퀴 들고 돌리라고 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요, 이제는 유정이도 키가 훌쩍 커버려가지고 들었다 놓는 것도 쉽지 않은데, 유정이는요, 자기가 컸다라는 것은 상관하지도 않는 듯 항상 저를 보면 그렇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아이들이 저에게 원하는 것들이 저를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일진데도 제 마음속에 귀찮다, 힘들다라는 생각보다 내가 이 아이들에게 아직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아이들이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제가 그 아이들의 아빠이기 때문입니다. 생판 모르는 아이가 와서 해달라면 아마 짜증을 낼지도 모르지요. 그러면서 신앙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없이 부족한, 한없이 연약한 인생인 나도, 이 연약한 사람도 나를 아빠라고 불러주면, 아빠라고 인정해주면 이렇게 좋고 내 자녀들에게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과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는 과연 어떠실까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참된 행복, 성도의 참된 행복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13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은 신분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끼리 서로 뭐라고 부르죠? 형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목노아 아버지라고 부르셔 보셨습니까? 언제 하나님께 하나님이 귀찮을 정도로 기도를 해보셨나요? 사람은요, 때때로 자녀를 버리기도 합니다. 가르치다가 안 되면 자녀를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를 절대로 포기하거나 버리시지 않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구약성경, 특별히 사사기와 열왕기 상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언제나 평안할 때, 넉넉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범죄의 길로 빠져들어 버립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블레셋이나 미디안 같은 이스라엘 주변 족속 이방인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그와 같은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고통을 받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엎드립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드온이나 삼손과 같은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다시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또 그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망각합니다. 그리고는 또 하나님을 떠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을 채찍질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이런 비극적인 역사가 반복되었던 이유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것은요, 이방인의 풍요로운 삶이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요,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더 먹고 싶다, 더 누리고 싶다, 더 갖고 싶다, 더 잘 살고 싶다. 그들 안에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이러한 욕심들이 그들의 신앙의 눈을 가리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 이방신인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기기를 원했고, 거룩한 백성의 삶,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기보다는 세상이 주는 풍요의 삶을 선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의 장소, 축복의 시간을 잃어버린 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혹시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인가요? 혹시 우리 안에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더 먹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더 갖고 싶고 더 잘 살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소홀히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내 가정에, 내 사업장에 향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정말로 기쁘게 받으실까요? 우리의 모습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다른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가장 큰 축복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진행되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 예배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배는요, 성도의 의무인 동시에 성도의, 아무도 누릴 수 없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예배자,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를 온전히 누리시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진다는 것, 성도로서 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축복과 내가 누리기 원하는 축복이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렇기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것처럼 느껴질 때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자아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길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을 얻는 것보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전체적으로 12장을 다 요약하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탈출이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안디옥과 다른 이방 지역으로 전파됩니다. 그러자 아그리빠 1세라고 불리우는 헤롯 왕이요, 그리스도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내 왕권을 빼앗을지 모른다라는 위기감을 느껴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 핍박의 출발점으로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잡아다가 참수형 목을 잘라 죽여버립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렇게 야고보가 죽은 것을 보고요, 유대인들은요 자신의 일처럼 아주 기뻐합니다. 그러자 헤롯은요 이 일에 영감을 받아서 당시 교회의 최고 지도자격인 베드로를 죽이려고 잡아서 감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바로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요, 그날이 유대인들의 명절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죽일 수가 없어서 하루 지나 내일 사형을 집행하려고 합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당시 교회 공동체는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봅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이 이후의 말씀을 쭉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안전한 지역으로 도망가게 되었다는 것이 사도행전 12장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한 가지 아주 재미있는, 확실하게 대비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당시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사도, 12사도 중에 한 명인 야고보 사도는요, 헤롯에 의하여 처참히 칼에 죽었고,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였던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아주 영화의 주인공처럼 멋지게 탈출했다는 것입니다. 둘 다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둘 다 초대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은요, 허무하게 어느 날 갑자기 칼에 맞아 죽어버렸고, 한 명은 너무나 드라마틱하게 천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사도이며 같은 예수님의 제자인데 왜 야고보는 죽어야 했고 왜 베드로는 살아났을까 하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어요. 우리가 읽은 5절 말씀, 본문 말씀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죠.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더라 라는 말이 쓰여 있는데, 단순히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살아났을까요? 반대로 야고보는요, 너무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이라 기도할 틈이 없어서 죽어버린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 베드로에 비해서 야고보가 덜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베드로와 야고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야고보를 죽이는 것이 더 좋은 결정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야고보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천사의 도움으로 멋지게 살아납니다.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볼 때 누가 더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로 느껴지십니까? 누가 더 믿음이 있었던 사람으로 느껴지시나요? 헤롯에게 처참하게 칼에 죽으며 순교한 야고보입니까? 아니면 천사의 도움으로 멋지게 살아난 베드로가 더 믿음 있고 더 훌륭한 사람으로 느껴지십니까? 솔직히 우리의 마음속에요, 베드로가 더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고 베드로가 더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보통 영화를 보면요, 주인공은 잘 죽지 않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의 상황 속에서도요, 주인공이 아닌 사람은요, 주인공이 대충 총을 쏴도 총에 맞아 죽고요, 주인공은 항상 총알이 빗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릴 때는요, 이런 영화를 보면서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주인공이 죽으면 어떻게 하지라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졸이면서 영화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이가 먹어서 주인공이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기에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라도 마음 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다, 분명히 이렇게 살아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제 아내를 깜짝 놀래켜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주인공이 죽으면 영화가 진행될 수 없다라는 것을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미 공식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축복의 공식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어떤 공식입니까?
그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로 극복해내는 것이 믿음이요, 기도로 극복해내는 것이 축복이다라는 그런 믿음의 공식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 말씀과 비슷하게 교회에 다니는 두 사람이 암에 걸렸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요, 암이 치료되어서 살아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똑같이 치료했는데 암에 걸려서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진 그 축복의 공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요, 그 두 분을 바라보면 기도를 통해서 회복된 사람은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고 축복받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죽은 사람은 그에 비하여 믿음이 조금 부족할지도 몰라 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은연중에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사업을 해도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 사업에 성공한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반대로 사업에 실패해서 쫄딱 망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좀 믿음이 덜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덜한 사람으로 생각하며 부러워하는 경향이 우리 마음속에 아주 조금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엔 이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고 신앙적으로도 성공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누가 됐으면 좋겠다? 내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나도 세상에서 성공하고 축복받은 사람, 그리고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런 신학을요, 이런 믿음을요, 번영신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저는요, 오늘 말씀을 보고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종류의 축복에 대한 생각, 축복에 대한 개념에 대하여 좀 바뀌어야 하지 않나, 변화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엄밀히 따지자면 이런 생각은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나 축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각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실망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바라는 엄청나게 부자가 되고 성공하며 살아가는 것, 혹은 질병에 걸렸을 때에 회복되어 몇 년, 몇십 년 이 세상에서 그냥 그저 그렇게 더 살아가는 것에는요, 그다지 커다란 관심을 두지 않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세계, 믿음의 세계는요, 이 세상의 물질과는 상관없는 영원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의 주인이 되시는,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영원을 사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저 그냥 몇 푼 더 버는 것, 그리고 몇 년 더 사는 것, 그것이 과연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가운데에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성공과 실패, 삶과 죽음이라는 그 경계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느냐,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느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에서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헤롯이 이제 내일이면 베드로를 잡아 죽이는 날이에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군인 두 틈에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천사가 나타나매 옥중에서 광채가 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어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오늘 성경 말씀 가만히 보면요,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에 나오는 장면을요 그저 그냥 별일 아닌 것처럼, 아무 일 아닌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요 베드로 자신도 지금 일어나는 이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별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베드로가 닥친 그 상황은요 별일 아닌 상황이 아니에요. 내일이면 자신의 동료 야고보처럼 내가 칼에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16명의 군인이요 쇠사슬을 묶고 자신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별일 아닌 것처럼 그냥 깊은 잠에, 깊은 꿈에 빠져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라면 내일 내가 죽어야 하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부끄럽지만 저였다면요 그동안 제가 했던 사역을 들먹거리면서 제가 살아야 할 이유에 대하여 하나님께 낱낱이 말씀드리고 기도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죽게 만드시면 남은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교회 가족들은, 우리 가족들, 내 두 딸과 제 아내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울며 불며 난리를 칠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축복의 공식 속에 죽음보다는 사는 것이 더 낫다라는 삶에 더 많은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옥에서 죽는 것은 믿음의 실패이며 신앙의 실패이고, 기적적으로 살아나가는 것은 믿음의 성공이라는 그 신앙의 공식이 제 마음속에,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쿨쿨 편안한 마음으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에 내가 베드로처럼 죽는 것은 저주이며 내가 살아나는 것은 축복이기 때문에 내가 성공해야만 내가 더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개념이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것처럼 마음 편안히 코를 쿨쿨 걸면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와 비슷한 태도를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는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갇힌 상태로 빌립보서의 글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베드로와 아주 비슷한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언제 고난과 고통을 당할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요 사도 바울은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죽는 것, 사는 것에 별로 미련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 내가 죽으면
내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예수님, 나는 생전에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내 개인적으로는 더 나은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대신 그에게 있는 유일한 관심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있으나 아니면 죽으나 나를 통하여 주님이 영광받는 것, 주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만이 그의 삶의 유일한 목표였다고 사도 바울은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나는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요, 하나님이 주신 세상에서 성공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 사업에서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저도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사업에 성공하고 질병에 걸리신 분들은 빨리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된 성도라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믿음을 바라보는 성도라면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세상에서 건강을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축복인 영원의 세계, 그 천국의 삶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건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물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지식은요, 결국 저와 여러분들을 멸망의 길, 죄의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요, 세상의 것, 세상의 그 이끌림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에 성공해야 하고, 내가 건강해야 축복한 것이고, 인생에서 성공해야 한다는 그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내 삶의 모든 순간, 내가 숨쉬는 그 1분 1초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되도록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인생의 성공이며 참된 축복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실천하게 될 때요, 우리 인생이 변하게 되고, 우리 예배가 변하게 되고, 우리 교회가 변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요, 성공의 공식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이 세상에서 그저 돈 몇 푼 더 벌기 위해서, 그냥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돈 많이 벌어라, 너희들 건강하게 살아야 해 라고 가르치셨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 천국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건강이나 물질 같은 세상 것들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것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며 특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기만 하면요, 왜 야고보는 일찍 죽었지? 왜 베드로는 하나님이 살려주셨을까라는 것들을 두고요, 이런 것들을 두고 논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데 저렇게 축복받으면서 잘 살고 있지? 라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잘 안 믿는데 세상에서 부자로 살고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결국 그저 그냥 그렇게 살다가 멸망의 길, 지옥의 길로 가는 것임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경계해야 할 것은요, 성도라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길을 가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그저 그냥 똑같이 따라가는 세상의 길로 가다가 결국 신앙에서 낙오하는 것, 나중에 하나님이 도대체 너는 누구냐? 내가 너를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긴데요, 마태복음 25장 30절에서 46절 말씀 보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은 양의 편에 서 계십니까? 염소의 편에 서 계십니까? 신앙은요, 주둥이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줄일 때 먹여줘야 돼요. 배고파할 때 먹여줘야 되고요. 목말라 할 때 물을 제공해줘야 됩니다.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어주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저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 배만 불리고 나만 부유하게 되는 것,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만 있다면요, 망해도 괜찮습니다. 죽어도 괜찮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나누어주고 손해봐도 괜찮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처럼요, 하나님이 다 계산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이 세상을 향한 관심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천국에 관한 관심, 하나님 나라의 관심으로 우리의 관점이 바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때요,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교회가 변화되고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